코로나19와 함께 시작했던 이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가 이제 끝이 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설교와 함께 코로나19도 같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끝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 국면으로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직면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무엇을 교훈하였는지 지난 넉 달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가정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권고했던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는 교회도 해당이 됐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일, 시에서 교회에 6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런 참 생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지 우리가 사회로부터 그걸 받아서 되겠습니까?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안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생각이 돼서 아브라함도 전리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취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에서 준다는 재난지원금 60만 원 거절하고 어려운데 도와달라 했는데 하여튼 참 시에서 교회에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힘든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도 극동방송에 가서 소망의 기도 제 차례 인도하는데 한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또 기도 제목은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들끼리 전화통화하거나 만나면 서로 묻는 게 교인들 다시 다 돌아왔느냐 이게 인사처럼 돼버렸고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고 웃고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제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 안 좋은 말이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좋은 말처럼 들리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사회적 거리 좁히기를 하는 사람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요즘 비대면이라는 말 많이 쓰죠. 모든 분야에 비대면으로 돌리라고 대면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죠? 사도 요한도 편지를 쓰면서 내가 먹과 붓으로 이렇게 쓰기를 원치 않고 속히 너를 면대에서 만나리라. 그죠? 대면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데 거리두기 비대면을 해야 되는 참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일각에서는 있고 또 백신이 곧 나올 것 같이 보도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중에 백신이 개발된 적이 없었다. 또 그렇게 경고하는 경고도 있고
그죠? 또 끝없는 변종이 또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사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베드로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베드로전서를 시작해서,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말로 이어가면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된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이 고난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들에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낮아서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당하는 고난이 많았고, 그 아내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아름답지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와서는 장로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양무리를 잘 치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이 고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인데요, 제가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고난 중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는데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제적인 염려, 육체의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신앙생활과 관련된 염려,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 해고나 실직에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회사에서 다 내보내고 잘라버리고 취직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해고와 실직의 두려움, 경제 문제에 대한 염려, 의식주, 또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두려움, 신변의 위협, 또 예배 생활의 방해 등등 얼마나 많은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경제생활도, 또 우리의 정서를 잘 다스리는 문제 등등 많은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그 모든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다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 어떤 건 내가 짊어지고 어떤 건 맡기는 게 아니고 다 맡겨버리라. 또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겨서 버려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겼으면 되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염려를 다 지고 살면 인생 못 삽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염려를 다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잘 드는 예가 있는데요, 여러 번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참 잘 만들어 놓은 이야기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태산 같은 염려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와가지고 보따리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보여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말은 해놓고 하나도 안 맡기고 다시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머리에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몰라도 진짜 잘 만든 이야기입니다.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털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의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은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그의 아픔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야,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 자기의 아픈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다 기도하고 수색이 없이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권고란 말은 돌보아 주신다,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너희를 책임지고 돌보시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고난 중에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염려의 종이 되지 말고 이 고난 중에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경각심을 가지라 경각심을 호리몽텅하게 방심하면서 무방비로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냐 하면 거기 보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마귀가 잘 틈 타고 들어옵니다. 고난 속에 마귀가 틈 타고 오니까 고난 중에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상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이게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죠? 굶주린 성난 사자처럼 성도를 해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루 돌아다닙니다. 온 세상을 다 두루 돌아다닙니다.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데 욥기에도 보면 사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했더니 내가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죠? 이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왜 두루 돌아다니느냐 하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삼킬 자가 누가 있나? 내가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망하게 할 자가 누가 있나?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경각심이 없으면 마귀에게 삼켜지니까 이 고난중에 마귀가 누구를 삼킬고 하고 돌아다니고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리라 정신. 그래서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고난중에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랬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하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드라큘라를 맞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죠? 그 영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십자가 목걸이 내민다고 마귀가 도망을 가고, 주기도문에 온다고 마귀가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고, 마귀는 틈을 타는 자인데,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인데,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가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치고 들어올 틈을. 마귀가 어떤 틈을 치고 들어오냐 하면, 믿음이 흐려지면, 거기에 틈을 타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야만 마귀가 틈 타고 치고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봐도 하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돌아가는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까? 믿음이 흐려져 버렸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이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믿음을 꽉 갖고 있어야 되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이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 잘 되는 거 배 아프신가? 이거 먹고 내 잘 될까 봐 배 아파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이 하와가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혼동이 됐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틈타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순례자에게 무서운 사자가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지나가면 사자가 해하지를 못한다. 이게 철로 역정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근처도 못 옵니다. 까불지도 못합니다. 어디 까붑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거기를 틈타고 삼키로 들어옵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확고해지면 마귀는 힘을 쓰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코로나를 방치하시나?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권자가 맞으시나?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틈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야 까불지 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 나는 너를 대적할 거야. 썩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 연단시켜 양육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 나를 가만 안 두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모두가 다 당하는 것이고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마땅히 당해야 할 현실들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당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믿음에 흔들리고 그런 일 없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면서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살피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고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것이다. 마귀야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생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고난 중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쭉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5 대목으로 잘랐습니다. 첫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 예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난 주시고 하나님께 살 것이다, 통쾌하다, 잘됐다, 실컷 고생해봐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니까 애처롭지만 정말 애처롭지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죠? 애처로운 마음으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거나 죽이려고 고난 주시는 거 아니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죠? 코로나19 우리 망하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닐 겁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우리에게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치시겠습니까? 팽개칠 것 같으면 우리를 안 부르셨죠. 그죠?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피로 씻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 몰라라 내팽개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제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우리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한낱 연약한 저도 제가 결혼을 했고 한 여자와 결혼의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됐기 때문에 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내팽개쳐고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미 완료된 겁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이미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신 분,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 자존자의 영광, 완전자의 영광, 그 전능자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네, 어떻게?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통해서 죽이시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근데 이 잠깐 고난 받는 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굳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틀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마련한다. 그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 당했는지를 말하면서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영원히 중한 영광의 것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죠? 고난받는 우리들, 이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금광석을 캐가지고 불로 연단하면 잡티가 사라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또 우리를 굳고 강하게 만드는,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고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굳세게 되는 거죠. 믿음에 확고히 서게 되는 거죠. 또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틀을 견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터가 뭐죠? 우리의 터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예수님 피로 구속하신 거, 그죠? 우리 하늘의 기업을 주신 거,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터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터가 견고해진다.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견고한 틀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흔들어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내게 구원의 보증을 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피가 나를 보증하고 계시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시련 속에서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강하게 굳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이 믿음의 틀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면 당장에 물러갈 수 있고, 또 요까지만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번져나가는 거죠.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굳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난 중에 의지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건 인사말에 나오는 인사말. 12절부터 14절까지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그 인사말을 보면 고난 중에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죠. 이게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신라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동역자 신라가 바로 이 실로아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실로아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이 실로아노가 대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불러주고 이 실로아노가 그거를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아마도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아는, 그러니까 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신실한 형제라고 인정받는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내가 지금 실로아노를 통해서 너희에게 짧은 편지 하나를 써서 보내니까 이 짧은 편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녹아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아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베드로전서만이 아니고, 여기선 베드로전서를 말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 그냥 이 마약처럼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사람 위로받게 해주는 게 아니고, 술처럼 잠시 먹고 위로받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은혜의 말씀, 참된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를 보내면서 내가 실로아노에게 대피를 시켜서 이 짧은 편지 보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참된 은혜다. 이거는 술처럼 마약처럼 잠시 위안제가 아니고 이게 참된 은혜다. 너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돼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이 편지를 읽고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까 이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 부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이게 문안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한 초대교회도 복음이 벌써 저 멀리 바벨론까지 전파되어서 바벨론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벨론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너희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 이렇게 시련이 와도 복음은 널리 전파되고 있고 저 멀리 바벨론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이 시련 중에 서로 사랑으로 문안을 하라. 피차 문안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련의 때에 사랑이 빛납니다. 사랑이 빛나요. 모두가 힘들 때에 사랑이 빛납니다. 그죠?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피고 이 고난의 때에 이 사랑의 문안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지금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됐는데 이 평강은 무슨 평강? 지금 다 완전히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어려움에 통과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이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살피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첫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했고, 두 번째, 고난 중에 틈타서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서 고난 중에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중에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영광을 주시고 고난 속에 우리를 견고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 중에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서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